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남유다의 죄가 가득하고 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 결국 남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 남유다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했던 이방 나라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 역시 회개하지 않는다면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란 예언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 에돔 역시 예외는 아니라는 말씀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7절 말씀입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에돔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 에돔은 이삭의 장남이자 야곱의 형, 이 에서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에서의 후손이 세운 나라가 에돔이라는 것이죠. 이방 나라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굉장히 그 큰 연관이 있는 그런 친족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들이 이두메 사람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에돔인들은 사해 남동쪽에 있는 이 세일산을 근거지로 해서 산악지대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바위 틈에 사는 자, 산꼭대기에 사는 자라고 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비교적 높은 산악지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철광물이 생산이 되었고, 또 이 수리아,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애굽을 연결하는 이 교통의 요지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에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조상의 뿌리가 같은 줄기에서 나왔다고 하면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또 서로 돕고 우애를 또 간직하면서 살아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 에돔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몇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에돔 땅을 통과하려고 했을 때 에돔 사람들이 거부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인들과 다투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돔이 형제가 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환대하지 않고 또 불편함을 주지만 싸우지는 말라 이렇게 금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에돔 사람들이나 서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서로 우애를 간직하면서 돕고 또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나라들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후에는 이 사울과 다윗 왕 때 또 에돔인들이 또 이렇게 환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을 정복을 했고, 또 후에 분열 왕국 때에는 또 에돔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다를 배신하거나 괴롭혔습니다. 형제 사이에 우애를 찾아볼 수 없죠. 이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 어땠습니까? 에돔은 앞장서서 공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형제 나라인 유다를 돕지 않고 오히려 완전한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서서 공격을 하고 대적하고 압제하고 이렇게 멸하려고 했던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돔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또 멀어지지 않고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더라면,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였더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에돔이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하였을 때 슬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즐거워하였다라는 그러한 말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에돔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는 것, 그것은 단지 이 적대적인 경쟁과의 관계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또 멸망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에돔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심판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아모서 9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된 후에 이 에돔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또 그 몫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복을 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또 바라는 가운데,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보면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은 이 바위 틈에 살고 산 꼭대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아무도 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높은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끌어내리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그 위에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일관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되고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또 풍부하고 또 능력이 출중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흩으시면 그것을 막으실 방법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권세를 갖고 있는지 서로 군사력을 비교하고 또 경제력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나라의 우열을 가리면서 어떤 나라와 함께 협약을 맺고 따라갈지 이렇게 저울질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이면에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완벽한 계획, 놀라운 구원 계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또 이 나라의 권세자들을 통해서 또 열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또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고, 누구든지 차별 없이 이 복음을 듣고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게 될 경우에 구원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예외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그곳에는 심판과 또 절망만이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오늘날 세계 곳곳에 전쟁과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우리가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람들은 과중한 이 전쟁 분담금을 또 부과하게 되고 이 복음의 방법 또 사랑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또 보복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이 곧 이어서 터지게 되었습니다. 이 교훈을 얻은 사람들, 총과 칼 그리고 이 보복의 원리로는 평화가 올 수 없구나라는 것 때문에 이 전쟁을 주도했던 그 나라를 오히려 살리고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회복하는 정책을 또 펼쳤습니다. 그 이후에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서로 또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또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이 총과 칼을 겨누면서 계속 보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고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필요한 것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가 필요하고 관용의 태도가 필요한데 그 복음을 거부하니까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고 또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의 가치를 훼손한다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총과 칼, 이 군사력의 우위를 가지고 자고하면서 전쟁을 일으키지만 쉽게 전쟁이 끊이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또 그들의 또 그러한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들 역시 심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 가운데 거하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면 심판받지 않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또 가정에 일터에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겐 구원의 은혜가 있지만 거부하는 이들에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 전쟁이 끊이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되게 되고 또 그리고 그 세력을 잃고 저주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의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이 삶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쟁과 다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속에서 주님의 평화의 복음이 선포되게 될 때 모든 다툼과 갈등이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로 전쟁이 끝이 나고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